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서울 강남구 그 청담동에 있는 그 에테르노 청담이란, 이게 이제 27가구가 있대. 27가구가 있는데 27가구 중에 22가구가 별도의 건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집을 사면 이제 건저당권이라는 게 잡혀요. 근데 건저당권이 안 잡혀 있다는 이 말은 전액을 현금으로 샀다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27가구가 있는데 22가구가 현금으로 그 집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수 아이유가 지난 2021년도에 이게 130억 원을 주고 분양을 받아서 화제가 된 그 집이래요. 근데 아이유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이 집을 다 샀대요. 또 그리고 그 중에 한 가구인 슈퍼 펜트하우스는 이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이오센서 의장인데 1월 달에 300억 원을 갖고 이 집을 분양을 받은, 다 현금을 줬다는 거예요. 현금을.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코로나19의 진단키트 때문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여튼 300억 원짜리, 180억 원짜리가 다 있는데 이런 걸 현금으로 다. 우리는 집 한 채 살려면 요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또 월세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런데 130억, 300억 원을 현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는 이야기가 별세계처럼 보이잖아요. 별세계처럼. 야, 참 돈이 많다는 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요것 때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한다는데 참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야. 이런 부러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뭔가 좀 대단하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한 사람을 열망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꾸고 그래서 부자 아빠 되는 거 100억 모아자 이런 책들이 막 열풍처럼 일어나는 거죠. 왜? 강한 게 좋으니까요. 강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강하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사람도 주목하고, 반대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참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 만들죠. 내가 건강이 약해진다, 내가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힘과 기력이 좀 떨어진다니까 정말 마음이 좀 그렇죠. 또 재정적으로 내가 약해져 간다. 또 나이가 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점점 약해져 간다. 이런 걸 볼 때는 참 마음이 안쓰럽고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거나 얼굴이 주름이 지거나 내가 움직이는데 나 예전처럼 근력이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라든지, 내가 어떤 영향력이 점점 내가 축소되어 간다는 걸 내가 느낄 때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것이 좋고 약한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강한 것은 성공한 것이고 약한 것은 실패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약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핀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문대로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고
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가는 걸 나한테 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가정을 깨치면서 그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간이 커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간이 커지기 시작하고 뭔가 자신감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심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그래서 13만 5천 명이 저기 북쪽에 있는 모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 모래산은 굉장히 좋은 진지예요. 진지이기 때문에 바락과 드보라가 이 모래산에서 승리를 이룬 그런데, 그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남쪽 지역에 이 하르셈이라는 셈이 있습니다. 그 셈에 기도원이 3만 2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언제 나갑니까? 일찍이 일어나 나갔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 전쟁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고민하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찍이 나갔다는 말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죠.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뭔가 간이 좀 커지고 마음이 좀 담대해지고, 그리고 3만 2천 명이 그 밑에서 막 타작만 하던 숨어서 이렇게 포도 털 짜는 데서 타락하던 그 기도원이 갑자기 3만 2천 명이 모여갖고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가니까 간이 커질 대로 커져요. 이게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마약 맞는 것보다 더 간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선거를 하면 자기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이번에 됩니다 하고 하니까 그 사람 쳐다보면 되는데, 근데 그 선거되면 떨어지고 그러긴 하는데 3만 2천 명이 자신 없던 한 젊은이에게, 참 보잘것없는 젊은이에게 나팔 한번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이 아니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우리가 사회가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만 2천 명이 모여가 교회가 막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배밖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13만 5천 명 하고 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뭐 하겠냐, 이래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요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루어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외쳐라. 두루어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외쳐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 이름을 모으고 3만 2천 명이 모여왔으니까 자신감도 있고 다 자신감이 있는 줄 알고 큰 소리 쳤겠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리더십도 한번 확인할게. 내가 정말 확인할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두루어 떠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게 돼 있고, 그리고 두루어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신명기서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기도원이 소리를 쳤습니다. 자, 두루어 뜨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몇 명쯤 돌아갈까 하면서, 그런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3만 2천 명 앞에서 소리를 쳤는데 그냥 한두 사람 돌아갈 줄 알았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3분의 2가 넘는 숫자들이 확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자신감이 해가지고 야, 그 내가 뭐 들어온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소리를 쳐도 이 사람들 뭐 돌아가겠나?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 명령으로 온 사람들인데 돌아가겠나? 좀 믿음을 가지고 좀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쳤는데 22,000명이 돌아갔어. 얼마나 비참하겠어. 여러분 100명이 있다가 뭐 10명이 돌아가는 거, 100명이 50명이 돌아가면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32,000명이 있다가 22,000명이 돌아가는 건,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32,000명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야, 요즘 다 내 목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 교회 가도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쳤는데 22,000명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자. 끝까지 읽지 말고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시험을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가르치지 않아요. 시험의 제목이 뭔지 가르치지 않아요. 정답이 뭔지도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가면 네 가고 이 사람하고 가면 가지 마라, 요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하나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 제목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이런 시험을 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해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딱 두 쪽을 나누라는 거예요. 마시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마르니까 어떤 사람은 개가 핥는 것. 여기 참 이 문장이 좀 이게 아주 해석이 풍부한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분례가 뭐냐, 이게 해석이 굉장히 풍부한 문장인데 원어로 들어가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개로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끓고 마시는 자들하고 나누라 그래. 나눠서 그래 나눴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이렇게 물을 핥는같이 핥는 사람은 300명 모였고,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은 9,700명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마음속에 자, 누구를 데려갈까? 정답을 안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그러면 기드온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9,700명, 하나님 9,700명. 자, 나눠놓고 하는 300명 아닙니다. 300명 아닙니다. 9,700명입니다. 9,700명.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절,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같이 한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라.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막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원에 300명을 주십시오. 이유를 막 찾는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300명을 택하게 했다는 게 중요해요. 32,000명이 모여왔어요. 32,000명이 모여왔는데 22,000명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9,700명을 또 돌려보내요. 300명을 낳아놓고 이 300명 갖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거 답이 안 보이니까 이 300명 왜 뽑았을까 하고 찾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이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의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만 하다 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이볼만 하다, 이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네가 해볼만 하다는 게 조금이라도 찌꺼기 남아있으면 내가 이겨줘도 나중에 야, 내가 잘해서 이겼다. 요 소리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내가 할 만하다는 게 안 될 숫자를 뽑았다.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다, 요 말이 안 나올 숫자를 뽑았다. 그게 300명 뽑아서를 갖고 머리 아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나와 있다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네요. 하나님 말밖에 내 인생에 답이 없네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어디 있느냐면, 야, 나 이만하면 할만하지 않겠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실패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약하게 만든다. 32,000명을 10,000명으로 약화시키고 10,000명을 300명으로 약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마음에 안 돼. 우리는 32,000명과 하나 이기면 안 돼.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32,000명하고 이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300명과 이기긴 좋습니다. 32,000명, 본때도 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할 만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32,000명이 내가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요. 9,700명, 300m 9,700명 싸우면 뭐 더 본때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을 10,000명으로, 10,000명을 300명으로 약화시켜요. 이 과정 속에서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여러분, 약하여져 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내 인생에 32,000이라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들이 내 손 안에서, 내 품 안에서, 내 영향력 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나마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욕 갖고 왔는데 그저 9,700명이 또 빠져나간다는 것은 더한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노라고 안 하고 따라간 것만 해도 대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화시킬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약화시킬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지 않고, 그 약화시키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약화되어 가는 과정을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 이게 기도원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좀 크다가 좀 작아지면 그 목회는 힘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물의 힘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면 뜹니까, 여러분? 힘을 쫙 빼야 물의 힘이 나를 띄워줘요.
내가 조금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뽀닥뽀닥 하면 물이 나를 못 받쳐줘요. 힘을 쫙 빼고 누워있으면 꼭 떠요. 짓거리만은 내 능력을 가지고, 짓거리만은 내 지혜를 가지고, 참 정말 자그마한 내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막 외치면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육의 훈련을 가면 이 PT 체조라는 걸 합니다. PT 체조. PT 체조. 이 체조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면, 이 체조의 목적이 뭐냐면 병사들의 힘을 다 빼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뭐 힘줘가지고 홈 잡고 이걸 그냥 이걸 계속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힘이 다 빠져. 그리 해야 어려운 육의 훈련을 받을 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 체조라는 걸 해요. 할 때는 계속 뺑뺑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힘을 다 빼가지고 그래야 막 줄타기 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내 힘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니까 힘이 다 빠져 무아지경 속에 해야, 그래야 사고가 안 나가지고 유괴군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내 손에 길을 들여야 돼. 내 손에 맞추지 않으면 그 도구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도구를 써도 우리가 기타 하나를 가지고 사와도 튜닝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을 맞추고 그 내가 맞추는 어떤 내 부분에 맞춰가지고 그걸 해야 그 기타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약화되어져 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에요. 그 잘난 사람끼리 모아놔 놓으면 이거 뭐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목회자 사역을 오래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통제가 안 돼요. 다 교회에서 다 한 머리씩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쳐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부들부들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막 쉬워져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예요. 하여튼 최고의 사도인데, 이 사도가 어느 날 하나님께 사단의 가시를 줬어요. 이 사단의 가시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천질이다. 우리가 천질 있잖아요. 천질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강한 빛을 그때 받아가지고, 그래가 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설교하다가 막 넘어지고 하는, 뭐 이런 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이게 자기 사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 바울 목사님이 써가지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거품 불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면서 지 병도 하나 못 고치나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응답을 받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너는 사단의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너는 약하여지고 너는 부끄럽고 너는 그러지만은 네가 그 약한 거기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내 약할 것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강할 때, 내가 뭔가 강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강하게, 포스를 풍기고,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거꾸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꾸로라고. 내가 약해지는 게, 내 인생을 약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게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에 17살까지 그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야곱이요.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하면 이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첫사랑. 이 야곱의 첫사랑이 라헬입니다. 첫사랑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고로 사랑한 라헬이 근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11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고. 그리고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엄마도 없이 막내 동생을 간수하고 챙기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페내를 했어요. 페내. 그래서 장자만 입는 채식 옷을요, 요셉에게 입히고요. 막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요, 그냥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뽀로로 일러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매세.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때렸는지 모르지만, 혼내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요셉이 꿈까지 줬네요. 꿈을 줬으면 할 건데 또 자랑을 해. 또, 형제 자랑하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받았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일하지는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기사가 나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꿈을 주는 것과 함께하는 다른 문제예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 다 받고 채색 옷 입고 막 이렇게 최고로 귀하게 대접받던 그때 하나님 함께 한 게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범사에 행동하겠더라는 기사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더 약해져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했더라는 기사가. 그의 인생이 약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나중에 그가 바로왕 섰을 때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요? 바로가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 바로가 그 죄수인 요셉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어찌 차절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언제라고요? 감옥 속에 정말 그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3년 동안 2년 동안 그 안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간이 바로를 만났거든요. 바로 앞에 섰거든요. 그때 바로가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감독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약하여질수록 요셉의 인생이 약하여질수록 그의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다고 여겨질수록 실패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가장 감동받은 사람으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저희 형제들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나는 팔려온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세우려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전체 생애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끄떡하지만은 요셉이 약하여져가는 가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라서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요셉의 그 힘든 자리, 약하여진 자리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자리 보낼까? 하면 아무도 주여 버려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약하여져가는 과정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이 약하여져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과정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내가 젊고 팔팔했을 때는 생각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할 것도 많아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아서 막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참 할 것이 없어 보이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고 거울을 바라보면 나의 모습이 작아지고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막 골리앗 던지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고 나가면서 연전연성 승리를 하고 그런 인생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이가 그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막 나중에 뭡니까 아기스 왕 앞에까지 끌려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살라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러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그 과정까지가 있는 다윗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는 다윗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계속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아기스 앞에 미친 채하고 막 하다가 살아나서 지은 씨가 시편 34편인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 힘이 있고 강력하고 자기의 어떤 사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젊은 사자는 줄일지 몰라도 나는 미친 체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서 나를 건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19절 20절에 이런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리다. 물론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이지만 내가 아무리 고난아 내게 와봐라 어떤 고난이든 내게 와봐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질 거야. 건질 뿐만 아니라 빼조각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야.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의 삶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온전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능력이 되는지를 정말 그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언제 이 고백을 했다고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요 가장 약해졌을 때요 그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여겨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한다. 내가 살아서 생생한 건 사용.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그 도자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흙을 가져와가지고 반죽을 고른 반죽을 완전히 부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다 고른 가루를 다 내가지고 행체가 없이 만들고 그래야 그것이 물과 반죽이 돼가지고 도자기 도공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한 능력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애가 내 인생의 성패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사로잡혔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쉽게 그리고 마음대로 나의 손을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그러면 약하여져가는 가정은요 저주가 아니고 약하여져가는 가정은 실패가 아니고 약하여져가는 가정은 나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을 붙잡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랜드 박성수 원장이라는 분이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막 졸업할 그 시점 돼가지고 이제 직장 막 구하고 이런데 몸에 어서서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근육 무력증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근육 무력증은 근육에 힘이 빠져갖고 나중에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는데 졸업장에 못 가고 그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3년을 투병을 했어요. 나중에는 몸을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눈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책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CC 활동도 하고 대학생활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꿈을 꾸고 막 그렇게 졸업하려고 하는데 근육 무력증이 찾아와가지고 그 젊음이 힘 있는 사람이 그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만 꿈벅꿈벅 하면서 그 3년을 보내야 되니까 그 어떤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느냐면 책을 봤대. 책을 3,000권을 봤는가 그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직장을 걸어가니까 졸업하고 3년 지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한 게 잉글랜드라는 옷집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봤던 그 책들이 다 노하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랜드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는 하나의 재산이 됐다고 고백해요. 약하여진다는 거. 내 인생이 약하여진다는 거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냥
강력 해가지고 이 강한 것은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고 약한 것은 실패고 막 이게 막 너무 팽배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 안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약해져가고 힘들어져간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가정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약하게 간다고 여겨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다, 낙담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붙잡아 가는구나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하여져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승리자로 만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32,00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10,00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명이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는 인생이 강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당당히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